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야 순종하며 살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 어딘가에게 쓸모있는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하지.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지도 않을 터인데 이런 약속을 했다가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이런 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지 아니하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계 모든 만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크게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호롤단신 떠나갔지만, 그리고 아들 이삭 하나 낳았지만,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되어졌습니까? 육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은 이삭을 두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육적인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지.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한, 창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내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내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무조건 갔다, 그 말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자이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두말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죠. 요셉, 어쩌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을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받는 자이었고, 나아가서 그는 애굽의 종이 되어진, 노예가 되어져 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을 금했다. 왜? 보디발이 자기 아내이니까 당신은 금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겠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된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당 쓸고 돈도 주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그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비록 당신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얻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세상에 편하고 좋을 터인데 그 요구를 거절했다가 감옥에까지 가요. 감옥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바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때부터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옥에다 요셉도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 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기에 훗날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고 보디발의 종이고 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이끌어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다스리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바로가 왕이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집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나라를 다스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할 것이다. 내 나라의 백성들이 네 명에, 네가 명령하면 어떤 누구도 네 명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가 너보다 높으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자는 너다 그 말이. 왜?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네가 나보다 더 총명하고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온 나라를 총리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 모습만 보고 내 형편만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내가 뭘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오늘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지만 이새에게는 8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고, 큰아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나오는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거절을 하시죠. 왜 그럽니까? 왜 사무엘이 모았을 때도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인데, 왕으로 쓰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 인물로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이새의 7 아들은 왕이 될 만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7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은 것이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일 뿐입니다. 똥냄새 펄펄 풍기면서 양들과 뒤국물며 사는 목동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놈의 왕이 될 차질이 있겠으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 아들을 아니라 하시니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라 하셨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불러와야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도 얼마만큼 외모가 출중하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훗날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왕으로 다스린 날짜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서 양이나 치는 목동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목동이라도 들어서 위대하게 목동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고 천하가 다윗 앞에서 벌벌 떨게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외모가 출중하고 위대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결코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이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가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다른 총리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 나라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붙잡아온 저 예루살렘의 포로인데 우리가 그런 포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부터서 30일 동안에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이런 모함을 한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신하들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얘들이 나를 굉장히 높이는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조세에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말았죠. 그런데 결국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온통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크게 신임을 받는 자였죠. 그가 처음 훈련을 마치고 왕에게 불려갔을 때에 그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박수들보다도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혜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게 하려고 바벨론 나라 백성들이 잡아간 포로 중에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몇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런데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를 내리죠.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이고 재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먹기를 거부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진데 다니엘은 맨날 그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봅니다. 왜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함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이 네 사람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마치고 왕에게 불려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붙잡혀온 주제에 그 나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을 거역함. 왕을 거역하고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 사람이 있어서 보았는데, 정말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어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처참하고 참혹하고,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지금 저들은 큰 소리치고 사는데 상상을 초월한 악한 자. 어찌되었든 저들이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살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요즘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 때문에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물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는 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하버드 대학에 있는 램지어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간 우리나라의 이 정신대라고 하는 이 할머니들, 그들은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서 매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매춘부였다. 돈 받고 몸을 파는 자들이었다. 그러지 일본 사람들이 잡아다가 지그들이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본 사람들은 옳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놓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이지요.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겠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어야 인간인 것이지, 그걸 시인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갖고 너희들 돈 받고 너희들은 몸 팔았지, 우리가 언제 너희들 강제로 끌어다가 그랬냐 한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다니엘은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오늘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어기면서까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